안녕하세요. 아람 시대 마지막 주죠. 아람 시대는 전쟁 시대였고 우상 시대였죠. 그래서 이 시대에 바알 아세라 신을 전국적으로 믿게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시대였죠. 그 시대에 이 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쵸? 숨은 제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렘넌트라고 했죠. 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 렘넌트, 흩어진 자, 숨겨둔 자라고도 하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도 하죠. 이제 드러난 우리 렘넌트 제자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7천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어디에 숨겼어요? 50명씩 굴에 숨겨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남겼고요. 오늘 말씀처럼 7천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또 무슨 운동을 했어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도단성에 있는 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을 한 누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결심을 했던 그런 과부였는데 누구를 대접을 했어요? 엘리야를 대접을 했는데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셔서 엘리야를 섬길 수 있었죠. 그리고 수넴 여인은 누구를 섬겼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엘리사의 거처를 지어서 섬길 정도로 이 전도자들, 선지자들을 실제로 뭐한 사람이에요? 섬겨주고 이 복음을 알았던 거죠. 이 숨은 제자들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이 복음만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 오바댜 드러난 그런 제자들 말고도 숨겨진 이런 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숨은 제자들이죠. 나중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제 드러난 제자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두 다 숨은 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사실을 미리 알았던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실제로 알고 계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죠?
그 절대 주권이 다윗이 고백했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실제로 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만? 우리 인간만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우리에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 거라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고,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지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런 영적인 사실인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어떤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이 되는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학원 복음화 말씀이 3시대인데 WRC 말씀도 그 3시대, 5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우리 아람 시대였는데, 모두 다 보세요. 출애굽 시대도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예로 빠졌죠. 블레셋 시대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아람 시대도 역시 무슨 시대예요? 우상 시대예요. 그죠? 우상 문화 시대라고 했는데 이때만 그럴까요? 인간의 인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진짜로 이 우상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우상 속에 빠지고. 근데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도 보면 완전 우상이라는 걸 선생님이 지난주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해나나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교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 문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막 아침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찍 온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자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2명 여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모모 귀신 그린다. 나도 그릴래. 무슨 귀신이냐, 그런 거 그리지 말아라.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 하면 너희들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분명히 복음 전한 아이들인데도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모모 귀신의 출처가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어떤 조각가가 모모라는 이런 형상을 만들었는데, 얼굴은 여자, 몸은 새 모습으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 세계 인터넷에 돌면서 다시 탄생을 한 게 모모 귀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때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여자아이들이 그리면 막 이쁜 캐릭터 그리잖아요. 그런데 야, 귀신을 그리는구나. 심각한 우상시대라는 것을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릴 게 없어서 귀신을 그려요. 그죠? 그러면 그 귀신이 아이들 꿈속이나 이렇게 다 나타날 텐데 그렇게 문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 그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대. 곳곳이 다 빈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친구들이 그런 걸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시대가 디지털 시대고 정보화 시대니까 그 모모 귀신한테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4444번이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랩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단이 준 거다. 그러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랩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답. 알고 있죠? 우리에게 정확한 답, 유일한 답, 오직 한 가지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랩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떠나서 고아가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셨죠. 어떤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가 되었죠. 요한일서 3장 8절. 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죠.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귀한 랩넌트들이 현장에서도 친구들한테 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죠? 피제사로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 떠난 죄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그러고서는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리고 다음 달 9월 달이 바벨론 시대인데 그 바벨론 시대를 예언한 분이 누구였어요? 이사야였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취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을 최초로 안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 구절도 다 암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 우상 시대, 우상 문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서 한 명 한 명 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그 이외의 것은 필요 없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고백이 렘넌트 때부터 있으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드러난 제자, 숨은 제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누리교회에서는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이게 절대 언약이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가장 힘을 얻는 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말씀 집중하는 것. 혼자서. 이것을 정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선생님 어제는 6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하고 또 녹취록 반밖에 못했으니까 녹취록도 하고 3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12시 되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으면은 삶 속에서 어떤 일, 사건,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답이므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들 심심하고 뭐 할 게 없고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말씀 속에 매주 암송하는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 그것이 내게 실제로 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잡는 그 시간,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 혼자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하면은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 정말 행복해요. 그냥 흘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 또 하시네, 이게 아니라 저 말씀이 그대로 제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 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잡는 언약 기도가 나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3번째,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 어떤 일, 문제를 만났을 때, 봤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흑암이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지도록 흑암 결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무시 기도, 이런 걸 할 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언약 속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거든요. 이 영적 서밋이 회복이 되면은 나머지 여러분들의 진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기능 서밋, 이 문화를 다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숨은 제자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미리 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정확한 기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다른 말을 해도 자꾸 낙심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 배경 속에서 엄청난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힘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또 주일날 더 깊이 말씀 속에서 누릴 수 있다면은 진짜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서밋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셨고 이 시대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며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지며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받으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